예수님은 4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불러서 또 이제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질문한 말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계획과 맞지 않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건 너희가 알 바이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지막 메시지 주셨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되는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제자들도 이런데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락방만큼 또 훈련이 많은 그런 단체도 없습니다. 이제 한 주간에도 뭐 몇 개씩 그 메시지가 쏟아지게 되고 매월 우리는 새가족 집회가 있고 또 화요 집회가 있고 그러면서 뭐 핵심은 매주 있고 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지역 집회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런 집회가 있고 훈련이 있습니까? 또 그 집회 말고도 우리는 따로 이제 훈련시키는 뭐 합숙도 있고 지금까지 뭐 신학원 대학 신학원 있었습니다만 없어졌는데 또 이제 만들자고 이렇게 성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을 받은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적용돼야 되죠. 그래야지 실제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가 안 되냐 말이죠. 뭐 때문에 뭐가 우리를 못하도록 막고 있냐.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을 치유하려면요. 존재의 삶이 안 되면은 근본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근본, 나 중심을 준 성공 중심, 정말 이제 우리가 지옥 갈 죄에서 해방되고 원죄, 우리가 원죄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았는데 사실은 구원받아 놓고 어떻습니까? 그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존재의 삶,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존재의 삶을 사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래서 존재의 삶은 뭘까요? 우리 페스티벌 때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존재의 삶이란 삶의 현장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대학생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가 되고 가서 영접시킬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양육하고 또 이제 2세, 3세 이렇게 제자가 자꾸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결혼하게 되면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10년이 됐는데 아기를 안 낳는다. 그 비정상이란 말. 그죠? 뭔가 이제 뭐 아기를 안 낳도록 지금 뭘 조치를 하고 있든지 안 그러면은 뭐 뭔가 잘못됐든지 뭐 그런 수가 있겠죠. 뭐 하나님 뜻이 있든지 하나처럼 이런 등등 이제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전도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삶의 현장은 뭐예요? 우리 현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다 현장, 현장이라는 말을 써요. 현장이라는 도대체는 뭘 갖다 현장이라 그럽니까? 내가 눈 뜨고 잠에서 깨어나고 활동하면서 가장 오래 머무는 그곳, 거기가 바로 현장이라. 오래 머무. 내가 이제 하루 중 눈 뜨고 생활하면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제일 오래 머물겠죠. 또 그럼 어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정주부는 가정이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장 오래 머물겠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직장이 현장이에요. 학생들은 학교가 현장입니다. 그렇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현장이라고 말해요. 현장에 우리가 메시지 나오는데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현장 그러면 자꾸 현장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현장 전도 현장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꾸만 다른 데 가서 돌아다니는 걸 생각할 거예요. 오해죠, 그게. 현장은 내가 있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교를 떠나가지고 이러면 학업 떠나서 어디가 학교 안 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캠프 위에서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을 낼 수는 있겠죠, 그죠? 특별한. 그렇지만은 계속 전도한다고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학업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내버리고 자꾸 돌아다닌다? 그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사업 쫄딱 망하는 거지. 가정주부들이 가정 내버리고 돌아다니면 바람난 여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는 현장을 오해하지 말아요. 그 현장을 잘 알고 거기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도가 뭐죠? 전도는 뭐냐?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 그게 전도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게 전도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릴 때 내가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와서 집에 재워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왔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예배 끝나자마자 사모님 불러갖고 사모님한테 붙여가지고 우리 친구 좀 전도 좀 해줘.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동센터 데리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또 다른 또 데리고 온 집사님을 데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포럼하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또 이제 거기 가서 포럼하는데 또 온 집사님 데리고 가서 거기 참석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참 교회 생판 처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영접하겠습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하시죠. 그냥 보냈는데 그랬다고 친구가 말이지 날 생각해서 말이지 지가 사모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섭섭하다. 내가 니한테 어떻게 줬는데 이래갖고 막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미션을 마음에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전도를 오해한 거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준비 안 됐든지 하나님 시간표 아니든지 예비된 영혼이 아니든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억지로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준비 안 됐다고 그건 당연한 거다. 준비 안 된 건 어떻게 영접하냐. 그게 그 사람이 솔직하고 올바른 것이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는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신이 너처럼 충만한 사람 처음 봤다. 바로 왕이 그렇게 고백했듯이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누리면 어떡합니까?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뒤에 와서 앉아서 보니까 이 사역자 전도학교구나. 사역자들만 오버이 앉아서 랩런트들이 없고, 그래서 사역자 전도학교구나. 그래서 사역자 전도학교가 됐든지 랩런트 전도학교가 됐든지 어쨌거나 뭐 뒤에 이제 우리 랩런트 좀 늦게 왔는데 교통도 나쁘고 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대학 전도학교는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그죠? 대학 살릴 사람들.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요즘 여러분을 도와줄 뿐이고, 우리 대학생들이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대학 선교사 이번에 편집할 때 했잖아, 그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다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오고 현장에서 전도가 돼갖고 임만을 누리면서 잘 이렇게 안내 오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조금만 기도하고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전도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무관심이고 조금만 하면은 친구들 우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전에 내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내가 임마누엘 축복을 잘 누리면 된다. 자, 그러면은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그 결과로 이제 전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도가 되면 제자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자는 뭐예요? 뭐가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제자 맞습니까? 확신이 없는가 보네. 전도학교는 제자만 오는 거야. 옛날에 아무나 왔는데 요즘 보니까 다 이게 진짜 제자들, 사명자들만 오더라고. 그래서 이 제자는 뭐냐?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잖아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어딜 통해 줍니까? 강단 통해 주시죠. 여러분 교회 로컬 강단과 또 대학의 강단은 어디입니까? 8회 강단은 전도학교잖아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걸 성취시키는 사람이라, 제자는. 자, 성취시키면서 그 말씀 성취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를 드리라, 그렇죠? 정시 예배를 드리면은, 집중해서 드리면요, 뭐가 나오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나오고 미션이 나오고 비전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겁니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데요.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다. 그럼 그 메시지, 여기서 하나님 주신 언약은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 딸이 대학 때 아주 훈련 잘하고 대학 간사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아동센터 교사 미션 업무를 하는데 뭐라고 간사하냐. 내가 대학 때는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말씀 받으면 다 부담되더라고요. 모든 게 짐이 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언약은 안 붙잡고 미션만 붙잡아서 그랬다. 예. 잠깐 일만, 내가 해야 될 일만 자꾸 이제 내가 깨달아지니까 어떡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이런 미션만 자꾸 붙잡았다. 그러니까요, 그 미션을 붙잡고 행할 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이런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언약을 놓치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만 느껴지고 부담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언약은 뭡니까? 언약의 가장 실체가,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걸 붙잡으라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내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 언약을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용기가 나고요, 힘이 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힘을 얻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미션,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미션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미션을 실천해서 언약을 전달했더니, 복음 그리스도를 전달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가 되면서 제자가 되죠. 그게 비전 아닙니까? 그래 언약과 미션과 비전 이걸 제대로 붙잡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 계속 하잖아요. 그걸 포럼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자, 포럼하고 어떡합니까? 그걸로 끝나지 말고 또 이게 못 들은 사람, 주변에 여러분 못 들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삶에서 일어나는 전도라. 전도는 나의 현장에,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래 머무는 곳, 하루 중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현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요게 돼요. 이게 전달될 때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을 누린 그 결과로 열매로 그 현장을 누릴 때 전도가 돼요. 전도가 되니까요. 계속 만나고 계속 양육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가 돼서 전도학교도 오게 되고 여러분 교회도 오게 되고 아멘. 이렇게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근본을 치유하는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이 치유가 된다고 말이죠. 존재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근본을 치유하는 존재의 삶이란 뭐냐? 근본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은 근본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뭡니까? 나 중심이라. 나 중심, 자기 중심. 그렇죠? 왜 나 중심이라? 창세기 3장은 왜 나 중심이라고 그럽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먹지 말았더니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그랬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그래 하나님처럼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은 뭐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 요게 우리가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날 때부터 이게 우리가 각인돼서 완전히 이 각인을 바꾸는 것이 근본을 치유하는 존재의 삶입니다. 존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치유 중에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다 있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근본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죠? 근본 문제 치유하는 게 영적 치유. 각인을 바꾸게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각인됐다는 말은 뭐죠? 이게 나 중심, 오직 여기 마귀한테 어떻게 이게 완전히 중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이걸 싫어하는 거. 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어른들이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들 가서 잔소리 하지 말고 힘을 팍팍 주기 바랍니다. 애들 키워보면 어떡합니까? 이제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나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잔소리하는 거 너무너무 싫었어. 그 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질투 온갖 죄들을 추악한 죄는 다 짓게 되는 거죠. 그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에 노예된 것 아닙니까?
출애굽 그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이게 사단에 노예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나중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면 이걸 그리스도가 되도록 바꿔야 되지. 주인이 되도록. 자, 근본을 치유하는 존재의 삶이 뭐냐? 두 번째로요, 물질 중심이라.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디에 붙잡히게 돼요? 내 필요에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 필요. 물질 중심이 이게 어쩌면 각인이 오래되면 어떤 뿌리가 내리는 거죠. 각인된 게. 뿌리가 딱 내렸어. 이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렸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거기 어떤 포로로 잡혔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물질의 포로가 됐어.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 기준이 물질에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질에 다 가치 기준을 두고 있어. 이 사람 돈 많냐? 경제 훌륭하고. 그렇죠? 잘 사냐? 훌륭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냐? 훌륭해 보이고. 다 가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다 두고 있어. 자, 그래서 물질 가진 사람이 또 추구하는 게 뭡니까? 어딜 추구하는? 세상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창세기 6장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거든요. 눈에 보기에 좋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아내를 삼는지라. 눈에 마음에 들면 어때? 눈에 보기가 예쁘고 마음에 들면 다 아내로 다 삼았다고 말해요. 몇천 명 삶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뭡니까? 그 시대에 결혼을 많이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때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자꾸 육신을 빠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된지라. 그렇죠? 육신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뿌리를 바꿔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뿌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 성공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물질 중심 되니까 어떻습니까? 따라서 성공 중심 따라오게 되는 거죠. 성공 중심이 체질돼 버렸어. 다 이러면 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저 떨어지면 어린이집 가. 젖 먹는 애들도 우유병 들려가지고 어린이집 보내 요즘은. 우리 집사님 한 번에 어린이집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이제 0세부터 몇 세까지라든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잖아. 엄마들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애기 젖 먹이게 된 엄마들이 젖 안 먹이고 우유 갖다 먹이고 소전 먹이면서 애들 어떻습니까? 남한테 갖다 먹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성공 체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좀 있어 보이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자.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하죠. 그 뭐 때문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성공하겠다. 여기에 체질돼 버린 거죠. 자, 체질을 바꾸는 거죠. 체질을 바꾸는 것이 전도의 삶인데, 자, 이게 체질 돼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라 뺏기고 완전 속국됐어. 나라조차도 없어졌어. 그래서 성공의 기준, 물질 가치 기준도 이게 틀리지만 어떻습니까? 성공 기준도 틀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줄 알아.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줄 알아. 그렇죠? 그 기준이 틀린 겁니다. 그 기준은 뭐죠? 우리가
진짜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죠. 하나님 쓰임 받고 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이게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높은 자리 우리가 또 너무 낮은 자리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너무 그냥 잘 되려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남을 끌어주면 내리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성공 기준이 틀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해쳐도 내가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됩니까? 경쟁을 심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경쟁을 배우고 살잖아요. 운동회에도 경쟁해요. 그렇죠? 운동회도 경쟁해요. 공부하는 것도 경쟁이요. 또 집에서 엄마들은 자기도 학교 다닐 때 50점 미만 맞았으면서 애들한테 점수 잘 못 받아갖고 뭐 또 혼내잖아. 경쟁 일부 시키는 거예요. 피가 터지도록 경쟁을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경쟁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 성공해 놓고도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 사랑탑이 아니고 무너진 바벨탑이 돼요. 자, 이렇게 이 체질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는. 성령 충만해서 전도가 되는 전도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33과 메시지가 뭐예요? 기도치유잖아요. 기도치유 2번인데 제목을 근본을 치유하는 전도의 삶이라. 유 목사님이 교재는 그냥 읽어보시고 또 지금 너무 급한 것 이제 지금 현재 필요한 메시지를 주겠다고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조금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느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이 치유된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요. 이게 각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각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분 받은 말씀 갖고 기도 망대를 세워요. 기도 망대를 세워서 이 각인된 것을 바꾸죠. 기도 망대를 지금 그 유모사님 7망대를 했잖아요. 7망대. 우리 어저께 우리 이현성 목사님 미션을 하면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여러분이 기도가 집중되면요. 기도가 잘 되면 영적 섬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93 기도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30일 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홉가지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죠? 그리고 30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도록 성수만 주시도록 기도하면은 이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결국 393이 뭐냐? 이게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수만. 이거로 충만해지면은 영적 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요즘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공중권세.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온 우주를 이제 앞으로 살릴 그런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왜 공중권세를 장악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주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는 누가 잡았어요? 사단이 잡혔잖아요. 그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걸 꺾으려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여서는 이 권세,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가? 흑암을 꺾는 권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신분적인 기도라 할 것 같으면, 그죠? 앞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이건 뭐죠? 권세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 그래서 아까 우리 용비자매 기도하면서 흑암세를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세는 결박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그 흑암을 꺾는 권세 기도로 권세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렇게 되면요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우리 미래 보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CVD 합시다.
이게 나오게 되고 이제 22-P가 어디 맞아집니까? 세 가지 뜰 이게 맞아지네. 앞으로 여러분 237개나 5천 정도의 삶들을 세우는 그러한 미션을 붙잡으라. 청년 메시지 보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용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7가지 기도입니다. 7망대입니다. 전체 다 해서. 세 가지를 요약했지만은 7가지 망대 다 들어간 거죠. 이제 그래서 기도 망대를 세우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각인된 거, 나 중심 이게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죠. 복음으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뿌리를 바꿔야 돼요. 영적 뿌리를 바꾸라.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잘 붙잡고 말씀에 뿌리가 내려줘야 되죠. 어쨌거나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과거에 흠 피조물이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아멘. 그럼 재창조의 축복이 많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재창조. 재창조된 여러분의 바뀌어진 신분을 붙잡고 깊은 기도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 누릴 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자꾸 누리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말씀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딱 우리 속에 모시도록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제 영접이 아니고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오직 물질주서 살고 그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없이 달려왔는데 제대로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나를 보면서 뭐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이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는가 봤더니 우리 속에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그런 망대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약간 내 지식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영적인 뿌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라.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전도하는 전도망대를 세워서 전도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되죠. 전도 체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나 이제 내가 틀리게 알았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고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랬죠.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오직 내 아는 지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파송받을 때 어떻게 했죠? 올바로 팀을 짜서 나가고 올바른 현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체험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이 전도하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2차 전도 나가서 문이 막혔잖아요. 그지? 문이 닫힐 때. 여러분 뭐 하다가 이제 안 되고 문이 이제 실패가 오고 문이 닫히잖아요. 그죠?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하면 다 포기하다는 거죠. 포기하든지 뭐 다른 걸 뭐 안 그러면 미련하게 밀고 나가든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막은 걸 자꾸 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 깨지는 거지. 그죠?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방향을 인도받는. 그래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준비된 곳에 마게도냐로 인도받게 된 거죠. 이런 바울이 벌써 체질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너에게 믿을 때 다 믿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전도를 앞두고 또 도란노 서원의 운동을 앞두고 로마 복음을 앞두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런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는 전도의 삶, 삶을 이렇게 기도 망대, 말씀 망대, 전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이 치유되면, 전도의 삶을 통해서 근본이 치유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 각인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그러니까 예배도 싫어하겠죠. 그죠? 예배, 은혜를 못 받기도 가도 그러는데, 각인이 바뀌니까 어때요? 예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돼. 그렇죠? 예배만 드리면 행복해져. 이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뿌리가 바뀌게 되잖아요. 존재의 삶을 통해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바뀌는데, 자, 물질 중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요. 말씀이 자꾸 어떻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올 때 환경이 흔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만나는 거 귀찮았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답을 갖고 있으면 답을 줄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내가 예배로 행복해지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행복해진 것을 그걸 플랫폼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 만나면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이게 파수꾼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오치타워. 세 번째, 성령 충만하고 성령 자꾸 인도받는 체질 되니까 이렇게 바뀌니까요. 뭐가 됩니까? 이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제대로 누리게 되죠. 근본을 치유하는 전도의 삶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훈련들, 이제는 그 훈련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모든 틀린 각인들, 이게 나 중심, 뭐든지 내 마음에 들만하고 안 들만하고 이랬던 그 습관이 다 바뀌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들을 때도 내 마음에 닿는 거, 오늘 내 마음에 드는 말씀 하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미션을 잘 찾아서 붙잡고
그게 여러분이 발견될 때 제대로 지금 말씀을 받는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고 우리 각인뿌리 7일도 서서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의지 중부 전도학교, 중부 지역의 전도학교가 가장 정말 이제 각인뿌리 7일이 바뀌고 전도의 삶을 잘 누리는 제자들이 세워져서 계속적인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근본이 치유되는 전도의 삶을 깨닫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저 말씀이 체질되어서 말씀 따라가며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존재의 삶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